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은 설교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뒤쪽에 빨간 쪽 성경 139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39면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내게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조직은 이 배타적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동호회를 하면 그 동호회 몇 명까지만 하고 거기에 어떤 그 정체성을 부여해서 더 이상의 숫자를 늘리지 않습니다. 모든 조직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애로운 거예요. 다 어디를 가든지 또 애로워요. 거기 가서도 또 무리끼리 또 나뉘어지거든요. 이때 당시에 유대계 사람들은 자기들까지만 또 예배를 드려요. 이 성경을 쓴 누가라는 사람은 수리아 안디옥 출신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주님을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렇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99마리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양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분이 이 찾으러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셔서 사람하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으니라. 표적을 보고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럼 표적이 사라지면 안 믿겠네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다. 그 수제자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를 모른다고 자신을 모른다고 부정할 줄 아신 거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안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님은 구하려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죄입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면 유대교 종교자들이 밥통이 떨어지니까 그 죄를 뒤집어 쓰려고 했는데 분봉왕 헤롯이나 또는 총독 빌라도도 죄가 없는 줄 다 안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박았을 때 첫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12 제자 중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30냥에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시행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지금 어디가 어둡게 아픕니다 하고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남편이 보기 싫으면 하나님 이 부분이 참 보기 싫네요. 그러고 딱 물어보세요. 계속 보기 싫을까요? 그러면 아니다. 그러고 답변해요. 내 십자가에서 알지 않냐. 다 해칠한 무덤 같은 걸 알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 유대의 무덤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부자는 자연 동굴에다 넣고 큰 돌로 문을 막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길가에다 그냥 대충 묻어놓고 해를 뿌려놓은 거예요. 하얀색을 뿌려놓은 게 뭐냐면 이 속에 썩은 시체가 있으니 더러운 것이 있으니 피해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해칠한 무덤 그 속에 들어있는 죽어있는 사람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이 더 나쁜 놈이구나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랍비가 지옥에를 더 많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짓거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완전한 의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46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래요. 완전히 아버지께. 이것이 십자가에서 하신 7원 중에서 7번째 말씀이에요. 7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맺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고 한 강도는 주를 알아봤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밤에 네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낙원에 이를 것이라고 강도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강도의 마음속을 주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십자가에서 내려다보면서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머니를 섬겼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자기가 하나님이지. 자기를 낳아주는 어머니를 여자라고 하면 되느냐는데 이때의 언어로 하면 항우여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항우여. 육신의 어머니를 항우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준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엘리 엘리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을 네 번째 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 속에 들어있는 송장처럼 썩은 냄새가 나는 아주 고약한 우리의 죄를 죽음을 다 짊어지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신앙을 고백한 믿음을 고백한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할렐루야. 이 말씀하신 후에 그럽니다.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목이 마른 거예요.
너무나 죽음이 고통스럽고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 말씀이 내가 목이 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숨이 곧어질 때 이때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회칠한 무덤 속에 썩은 성장 같은 더러운 너희들아, 악한 너희들을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내가 이제 끝냈다. 그 얘기.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마지막 출애굽할 때 유월절 그날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요?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놔라. 애굽의 첫 것들, 장자들을 모두 짐승 새끼들 첫 것까지를 쳐 죽일 때 피가 발라져 있으면 이 재앙이 뛰어넘을 것이다 이거예요. 넘으로 올자. 그래서 유월절.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게 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한 마리의 양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하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할렐루야. 병이 나으려고 하시면 하나님께 완전히 영혼육, 몸과 혼과 육신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시고 약도 드시고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도 읽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들의 아들에게 우리를 맡기신 거예요. 우리를 맡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에까지 책임을 다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뭐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을 그대에게 선물하셨어요. 때가 6시라면 난 12시를 말합니다. 6시가 됐을 때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그때가 난 12시였어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이 말은 해가 빛을 내지 못해가지고 어둠이 온 땅에 임했어요. 그때가 제9시라고 했는데 이것이 오후 3시입니다.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이 말씀은 헤롯 성전, 예수님 시절에 헤롯 성전의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그냥 조그만 휘장이 아니고 높이가 18m고 폭이 9.1m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휘장이에요. 이게 양쪽에 소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 쪼개진 거예요. 이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가로막혔다면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 그 뒤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 들어갈 때는 제일 늙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몸에다 줄을 묶고 들어가서 죽으면 그놈을 끄집어 내려가면 또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이걸 밧줄로 끄집어 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 그런데 이 무서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성소와 희성소 사이에 막을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죽음과 삶의 사이에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서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이 말은, 이 백부장은 어떠냐면 십자가에서 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장교예요. 로마의 장교의 눈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로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를 구경하라고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더라. 여기 따라갔던 어머니들이, 여자들이 누구였는가는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그곳 다 따라왔습니다. 거기를 말씀드린 주안이 아니고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느냐고요.
이 누가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는 변방의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이방인이에요.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변방의 인류, 그 유대 사회에서 따돌림 당해서 천국에 들어간 그 길에서 사람들의 장벽에 의해서 들어갈 수 없는 그 벽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방인이 성경을 쓴 사람은 이 누가밖에 없어요. 천한 의사 누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7번째 말씀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했던 이 말씀, 첫 번째와 7번째 시작과 끝이 기승전결이 누가복음에서 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에서 실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4절에서 이 5절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은 한 발자국도 성경에서 쓰여지지 아니한 것이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양은 게을러요. 눈도 어둡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한 한 마리의 양으로 죽임을 당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22편이 그대로 실현돼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아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엘리 엘리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림은 우리가 버림을 당한 것을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당해준 거예요. 우리가 아파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아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것도 어떤 것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주문 읽듯이 읽는다고 해도 복을 받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오. 아들이요 아버지 저 애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을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한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뉴스를 보니까 변호사가 마누라를 둔기로 쳐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군대 간부가
마누라를 목절로 죽이고 차에다 태워가지고 교통사가 나서 죽인 것처럼 위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건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남을 죽이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소신 공양을 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땅에서 존경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가, 물론 기독교는 아니지만 이교도의 지도자가 자기 몸을 산사, 그러니까 절간 안에서 불로 태워서 자화장, 그러니까 스스로 태워서 장사를 지냈다. 자화장을 지냈다고 한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맡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맡기지 아니하면 이 땅의 어떤 지성도 그런 우를 범해요. 할렐루야. 예수에게 완전히 맡기지 않는 치료는 다른 것에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약을 먹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인생이 80이 넘었습니다. 세상에는 한 가만 넘으면 다 죽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무의 수완처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뜻을 이루리라 믿고 저는 이렇게 즐겁게 삽니다. 할렐루야. 백세가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이루리라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완전히 의지를 하고 나에게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줄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찾으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면서 오늘 나하고 의지하면서 하는 일을 찾아봐. 좋은 의사도 찾아보고 좋은 제품도 찾아보고 좋은 생각도 찾아보고 좋은 식재료도 찾아보고 찾아보란 말이야. 삶에서 찾으면 발견할 거야. 할렐루야. 길이 열릴 거야. 찾아보란 말이야. 찾아봐. 그러면 길이 열릴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철저하게 주께 영혼을 맡겼어요.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님은 뭘 해놨어요? 부활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 뒤에 부활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그 뒤에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을 준비해 놨어요.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하십니까? 가난한 뒤에 윤택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명예도 없고 뭐 별 볼 일 없으십니까? 하늘나라에 큰 자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벼슬아치를 했다고 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그건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 아침 누가 보낸 글에 이거 하나 있어요. 굉장히 부자가 있는데 돈을 놔두고 있으니까 남들이 하도 훔쳐갈 것 같으니까 금덩이로 다 바꿔가지고
땅에다 묻어놓고 그것을 날마다 밟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흐뭇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다 캐갔더라는 거예요. 병이 날라오니까 누가 와서 묻더래요. 당신 거기다 돌을 묻어놓지 왜 금을 묻었느냐고. 하늘에다 쌓아라. 할렐루야. 이 돈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불려지고 30배, 60배, 100배 불려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내놓고 주의 뜻을 이루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유대 사람들은 저녁에 잠잘 때면 반드시 마누라 곁에 있으면서 손잡고 나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하고 맡기고 잤어.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맡기고 진짜 맡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진짜 맡긴 사람이었으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몰랐겠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걸 몰랐겠느냐 말이에요. 아주 그 폭군, 그 폭동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십자가에서 매달지 말고 예수를 매달고 바라바를 내주라고 폭도를 내주라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밤에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고 잠을 잔 것도 그냥 입으로 습관적으로 맡긴 것이 진짜 맡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밤에 주무실 때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꼭 끼안고 잠을 들어보세요. 그럼 아침이 얼마나 행복한지.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일상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생활을 전부 주께 맡깁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도 주께 맡겨서 말합니다. 이 말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의 생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 고통스러운 것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아니하고 네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함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게 해서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언제 하신 약속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3일간 죽음에 계신 것, 우리의 죄를 사하더라고 그 고통을 받는 것은 발꿈치 상한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죽음이라는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밟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미 이겨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세요. 내 몸도 의탁합니다. 내 정신도 의탁합니다. 내 마음도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의탁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혼까지가 있어요. 지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도 모두를 맡기고 우리는 치료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 다시 말씀합니다. 구하라. 나한테 다 맡기고 네 영혼을 다 의탁하고 완전히 나한테 의탁하고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의탁하고 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제자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선지자와 예수님과 나의 초막을 짓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할렐루야. 왜 내 앞길을 막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에 막는 것은 안 됩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에게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느니라. 사람에게 찬양받고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 사람의 칭찬은 다행히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이성 때 속이 시커먼 걸 하나님이 다 아셨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뭘 보내셨어요? 부활해서 승천해서 가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꿈틀거려서 내 마음을 흔들어서 행동이 촉구되게 하시고 이 행동이 더 주에게 의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할 때마다 돕는 성령, 가르쳐주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성령께서 흔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는 십자가에서 7번째 이 전결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 또한 일상에서 완전히 주께 의탁하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셨음을 감사하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완전히 의탁하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자 합니다. 들려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하고 구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찾고 두드리고 그 전에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